보홀의 사건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 보시면 연병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나오는 보홀의 사건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 주일날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허락지 않았습니다. 보홀의 사건, 지난주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에 왔지요. 근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시딤에 있는 그곳에서 보홀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지요. 발람의 깨에 이들이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 두렁들, 우두머리들은 그 목을 메어서 햇빛 아래 목매어서 죽이고요. 그리고 또 연병, 전염병이겠죠. 하나님께서 연병이 일어나게 해서 한날에 하루에 24,000명,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23,000명이라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24,00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으니까 큰 사건이지요.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끔찍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은 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신앙도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장담을 못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을 놓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병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인구를 좀 조사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인구를 다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수를 세어라는 겁니다. 이때는 40년 전에 인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 40년 전에 계수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20세 이상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조상에 따라, 종족에 따라서 종족별로 그 수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과 함께 그 족장들한테 지시해서 이스라엘 그 장자 르우벤 자손부터 시작해서 그 수를 셉니다. 오늘 이 26장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군데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르우벤 자손의 수가 43,730명이지요. 그 다음에 14절에 시므온 종족들은 22,200명. 여기에다 줄을 좀 꺼놔요. 시므온 종족들이 가장 적습니다. 22,200명.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갓 자손은 45,000명. 그리고 22절에 유다 종족은 또 많아요. 76,500명. 25절에 이사갈 종족은 64,300명. 또 27절에 서불론 종족은 60,500명. 그리고 요셉 아들들은 둘로 나뉘지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므낫세 종족의 수가 52,700명. 그 다음에 37절 에브라임 자손은 32,500명. 그 다음에 41절에 베냐민 자손은 45,600명. 그리고 43절에 수함은 단 자손을 말합니다. 단 자손은 64,400명. 그리고 47절에 아셀 자손은 53,400명. 50절에 납달리 자손은 45,400명. 이렇게 해서 51절에 또 줄을 꺼놓습니다.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총수가 그게 이제 20세 이상 남자들 수를 말합니다. 그 수가 60만 1,730명. 그러죠. 60만 1,730명이 있다. 자, 이제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39년 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9년 전에는 수를 세울 때 60만 3,550명이었죠. 그런데 39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40년 지나면 수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보면 광야 생활할 때는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수가 오히려 한 1,82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40년 후에. 그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많이 죽었던 것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불순종하다가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또 모세를 거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또 죽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짓다가 연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서 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수가 오히려 40년 전보다 1800여 명 정도 줄어들어서 지금 수를 세어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하나의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를 거의 안 낳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의 재앙이 됩니다. 이제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급속히 노령화가 되어버리지요. 일본보다 더 지금 빠르게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줄을 끊으라고 그랬는데 시므온 자손의 수가 아주 현격히 줄어들었죠.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거의 대부분이 4만 몇 명, 5만 몇 명, 6만 몇 명, 심지어 7만 몇 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22,200명. 다 어디 갔나, 시므온 종족들은. 40년 전에는요, 시므온 종족의 수가 40년 전에는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거의 6만 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지나서 세어보니까 22,200명.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마 보올 사건에 의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24,000명 중에 시므온 종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사에 들어가서 놀다가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남자가 시므온 종족의 족장 아들입니다. 그러니 시므온 종족의 그 자손들, 시므온 종족에 있는 남자들이 아마 음행 사건에 많이 그 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 종족만이 22,200명.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축복을 해 주었던 유다, 요셉 지파, 그들은 참 복을 받아요. 번성을 해서 유다 지파는 76,500명, 가장 많지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를 다 합치면 85,200명.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 수가, 인구 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제 그 땅을 나누어 주거든요. 땅을 나누어 주는데 뭘로 나누어 주느냐? 그 종족의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인구가 적으면 땅을 적게 차지하는 거예요. 시므온 종족 같은 경우에는요, 살 곳도 없는 거야.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했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종족을 야 우리 땅에 와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시므온 종족은 유다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 일부분에 삽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한 것이요. 여러분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잖아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이유를 알겠지요?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에는 기업을 유산이죠.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그 판결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요셉의 아들 중에 이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의 가족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그 자녀들 중에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라. 딸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딸만 있는 집도 있겠지요. 딸만 다섯이 있었는데 그 딸 다섯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그 족장들 또 우두머리들이 앉아있는 거기에 온 회중이 있는 자리에 이 딸 다섯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딸이지만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왜 아들에게만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3절입니다. 27장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저 자기 죄에 자기 명예에 그냥 죽었다는 거죠. 뭐 죄를 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악한 짓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명예 차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가 되리리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이름을 지울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 딸들이 참 똑똑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그 5절에 보면 내가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품했다 그러지요. 품했다는 말은 여쭈어 보았다, 아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이 딸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물어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려주라.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요, 성경은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은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를 씌어도 남자들 수만 세고 여자들은 천대하게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도록 해줘라. 이걸 하나님이 판결 율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 아바림은 산맥입니다. 산맥 이름인데 아바림 산맥에 그 너보산이 있어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모세를 보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아라. 본 후에는 너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는 말이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 이 물이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면요, 자기 자신보다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려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려합니다. 참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15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죠. 여호와의 회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요, 자기의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계자를 세우고 간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맞이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하나 세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바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되는데, 그 사사시대 300년 동안에 얼마나 제약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여기서 이제 너는 죽을 거야. 너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이제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이 회중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큰 숙제지요.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후계자를 염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한 자니, 거기 줄을 꺼놓으세요. 신에 감동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슬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고 너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왜 하필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신에 감동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개정 성경에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좀 풀어서 번역한 거지요. 그 안에, 그 마음 속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 그게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성령에 감동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없는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신에 감동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가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많이 좀 지체를 해서 오늘 좀 빠르게 합니다. 28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여기 식물은 음식입니다.
나의 음식물이 되는 화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들어라. 정한 시기. 그러니까 항상 정해놓은 시기에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그리고 화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아무 때나 말고 정한 시기. 그래서 그게 쭉 읽어보시면요,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상번제라 그러죠. 그리고 또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죠. 매월 초하루에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월 14일 유월절, 그리고 정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지키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77절, 그리고 7월 초하루에 드리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드리는 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과 함께 7일 동안 드리는 장막절. 이 28장, 29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지켜야 할 제사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 안식일마다, 매월 초하루마다, 그리고 절기 있는 유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1년 내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은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차원 높고 격조가 높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 오전에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지요? 한번 좀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밤,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그 회개할 거리를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회개하다 보면요, 빠뜨리는 게 많아요. 우리의 기억은요, 3일 이상을 잘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 3일 가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속죄하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내 삶의 전부가 예배여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30장으로 갑시다.
바쁩니다 오늘은. 30장은 서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30장은 서원은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맹세는요, 서원을 함부로 했다가 안 지키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러시죠?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원한다는 거, 맹세한다는 말인데요, 내가 무슨 소원이 있어서 맹세하는 건데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저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할 것이지, 여기에서 더 지나가는 것은 이건 악한 것이다, 죄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맹세, 자칫하면 헛맹세가 됩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을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어요. 마지막 31장에 보면 보홀의 사건을 일어나게 한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홀의 사건을 일으키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없애도록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뽑아요.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뽑아가지고 무장을 시켜서 미디안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수레와 후레와 레바이며 또 보홀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그러지요. 보홀의 아들 발람, 이게 제일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보홀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한 이 미디안, 또 거기에 가장 원인 제공자인 이 발람까지 죽여서 원수를 다 갚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들, 그걸 다 죽여라는 겁니다. 끊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 먼 곳에 살면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이 사람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는요,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믿는 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음녀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부터 잡아서 저 유황불 불못에 집어 던지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런 거짓된 것에 우리는 속지 않도록,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 속지 않도록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거짓된 자 발람의 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24,000명의 연병에 죽은 이런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정비, 재정렬 시켜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까지 항상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